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 고백 안에는요, 세상이 나에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를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에 몰아넣어요. 얼마나 나를 수치스럽고 또 창피하게 만드는 자리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함께 16절 초반절 말씀을 눈으로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요, 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이렇게 크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요, 이 두 문장 사이에는요, 어떠한 접속사도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그릭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그 두 문장 사이를 잇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NIV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for, 그리고 그릭 헬라어 번역을 보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두운 세력이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만들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구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이 의미도 아예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제법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도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의미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편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올려요.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구원을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면 두 번째 의미의 구원의 의미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도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바로 인류를 고통과 제약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보았던 이 인터넷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설명이 제대로 정의해 놓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인터넷 사전에서 구원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해 놓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실 대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회정치 시스템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즉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물질, 과학기술, 이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능력, 죄악에서 나를 건져줄 능력, 심지어 죽음에서도 나를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고 그럴듯해 보여도 이 능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와 함께 래프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 친구, 그 친구가 급류가 워낙 급하고 강한 계곡에서, 또 깊은 계곡에서 보트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제 친구가 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지금 보트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급류가 너무 세서 또 이 계곡이 너무 깊어서 나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살려! 주하나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급류에 쓸려 나갈 거 죽을 것 같아 하고 외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 친구가 도움을 청한 저에게는요, 수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또 수영을 못하면 함께 저었던 그 노를 이용해서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를 던져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그 물속에 잠겨져 있는 그 형제를, 내 친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친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는요, 자기 자신이 물에 빠진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친구를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그것에 능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허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전에 나눠드렸던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인간답게 살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국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정치나 사회제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첨단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라도 죽음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50고 100고 양보해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했어.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능력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인간을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과 죽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눈으로 16절 말씀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인터넷 사전에서 정해 놓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까 봐 한 가지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 듀나미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또 능력이시며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기자는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원수가 흡혈귀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닌데 나의 살을 먹으려고 한대요. 한마디로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덤벼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혼자 온 것도 아니야. 군대로 왔어요. 나를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겁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하고 낙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히려 태연하다, 평안하다, 아무렇지 않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앞구절인 시편 27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또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급류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며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런 자기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깨끗이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왜요? 인자와 긍휼이 또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뽑아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사전에서 나오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나의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터넷 사전에서 정의되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Do you believe God? 모든 사람이 Yes, I do. 다 믿는데요. 정작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od, God이 아니라 죄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God.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소문자 GODS를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잡신들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역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대문자 G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 하면서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면서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살지도 못하면서요, 나의 능력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지도 않으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를 통해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잡신 스몰 god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문자 god를,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1조? 주일성수? 헌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훌륭한 인품이요? 응?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은 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쭉 길게 늘어뜨리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줄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해졌죠.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외에는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준뱅이 형제 한 분이 등장하죠. 그는 거지였어요. 굶어 죽는 것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으로 나와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준뱅이, 즉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형제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형제를 구원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 제도나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여러분 이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채찍질하고 모든 고통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게요. 오늘은 저 혼자 읽으려니까 아주 그냥 힘에 붙이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심을 선포하고 있죠. 에?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번쩍 들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집중적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웅장한 건물이 있기나 했어요? 화려한 조명이 있었습니까? 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찬양팀이 있었나요? 아니요. 단대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만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자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심한 급류에 휩쓸려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음이 보이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십니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를 오르신 이 이야기가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무기력하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소망과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 그냥 마치 이 급류에, 시대의 급류에 휩쓸려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감격이 있었는데 이 기쁨, 감격 다 어디 갔어 우리?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 냉랭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무덤이시고 죽음이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은 무엇이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리 다 됐죠? 여러분, 저는 이 16절의 말씀 중에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을, 그 부분을 분석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표현의 시제를 보게 되면 미래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최종적인 상태를 의미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놀랍다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던 과거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구원을 유지시키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구원은 회심한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힘과 뿌리가 되고요, 아울러 이것은 미래에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상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유지되고 완성되어질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묵상하는데 많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까지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마구 투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하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나무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하루에 이런 거 저런 거 못해, 너는 이런 거 저런 거 못했으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 1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지은 죄의 양을 보니까 다시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 내가 거두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을 유지시키고 완성하실 수 있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을 유지시키고 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오늘 16절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설교하는 건데요. 이 16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 기억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믿는 자에게라는 단어의 또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었다 아니야, 믿는다도 아니에요, 믿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저 믿어요 하고 구원받고 더 이상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구원을 주시는 이 설명을 드릴 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설명해 드렸죠. 이것과 이 믿음이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함께 짝으로 움직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해 다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그분께 믿음이 드려진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살아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끔하게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20절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미래 그렇게 주님께 믿음이 드려지게 된다면 뭐라고요?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제가 초반부터 설명드렸죠. 이 능력은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머리가 스톤 헤드에서 금 헤드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어떤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과 교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지난주에 살폈죠. 세상이 얼마나 거세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공격합니까? 어둠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조종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옥죄해 와요. 견딜 수 없어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였어야 되는지, 또 구원은 얻었으나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이 있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충만한 그 복,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지, 저 여러분들 이걸 좀 기대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좀 나갈까요?